됐습니다. 너희들이야 요즘 자꾸 살자고 저거지. 자, 바로 시작하죠. 주께 순종하네 바다의 폭풍우도 날 위해 잠잠케 하시는 주 그때에 나는 주만 향하네 그때에 내 영혼 변하네 그때에 나는 주만 향하네 변하네 내 영혼 볼 수 없어도 작은 믿음 있으면 내 앞에 놓인 큰 산들도 바다 가운데 던지니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작은 믿음 있으면 내 앞에 놓인 큰 산들도 바다 가운데 던지우리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네 그때에 내 영혼 변하네 그때에 나는 주만 향하네 변하네 내 영혼 주시
했던 소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참 경화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 강의 제목이 뉴트로 전략, 핵그리스한 핵처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뉴트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와 가치 위에다가 새로운 유해, 패션을 덧입히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만드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므로 뉴트로 처치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교회를 뉴트로 처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관성 속에 머물러 있었던가를 이제야 깨닫게 되죠. 이제야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천년을 맞습니다. 인류 대기업들은 새천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막연한 희망의 전밋빛 희망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목회 환경이나 교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물결과 세력과 법제와 운동은 한국교회는 멘붕에 빠졌죠. 그냥 멘붕에 빠졌죠. 그러면 교회 트렌드,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막습니다. 코로나를 막습니다. 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말한 대로 코로나를 통해서 SBNR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 SBNR 아마 여러분 이 책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25%에서 아마 20%를 아직도 지금 건져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홀로서기가 가능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이 외로웠죠. 외로움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홀로서기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한국의 트렌드 2024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OTT 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OTT. 완전 개인주의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OT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브더톱이라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 OTT 신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짚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길령 작가가 핵게임 시대, 자, 참 기가 막힌 책을 썼죠. 이 양반이 앞으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핵게임화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 예보, 시대를 예보했는데 일기예보처럼 앞으로는 핵게임이 되어간다. 옛날에 핵가족이란 말이 생겨났잖아요. 요즘은
핵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가 되어간다. 여러분, 핵개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애호식으로 자기를 분리하고 쪼개고 계속 나눠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애호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애호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 유튜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애호식으로 OTT,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 이상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가 먹기가 힘듭니까? 힘들었습니까? 지금이 더 힘듭니까? 어떠세요? 코로나 때가 힘드셨어요? 아니면 지금이 힘드셨어요? 지금이요.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 코로나 때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정상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애달픈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성도들이 간절함이 생겼어요. 간절함이 무서운 겁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정말 이 간절함이 넘치면 아예 그냥 휘가닥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2021년도 제가 총회장을 하고 한국총 대표회장으로 섬기면서 나는 우리 교회 그때가 천성기라고 출석이 다는 안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영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와,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 나는 그때 가장 2021년도가 천성기를 찍었다고. 지금이야 뭐 교인들과 회복했지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맨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교인 사모하고, 그때는 교회가 오고 싶어갖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을 팍팍 쏘아댔는데, 지금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이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만들어준 흉물이 하나 있어요. 괴물이 하나 있어요. 괴물. 이게 뭐냐? 핵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핵개인. 오늘 제 강의가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제대로 한번 들으시면 목회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수많은 강사들이 다 계시지만 오늘 저는 미래 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맞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것인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송길령 작가가 쓴 시대 예보 핵개인이라. 네, 제가 이렇게 베스트, 신난 다 치는 데가 제가 읽어내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핵개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핵처럼 분열하는 개인입니다. 핵처럼 분열하는, 이건 뭐 설명 다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갈수록 개성화되고 독특해져가는 개인을 말합니다. 독특해져. 네. 인공지능?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무슨 뭐 ChatGPT, 얘들은 다 평준화입니다. 다 평준화. 야, 감사절 설교 준비해. 거기다 다 평준화해. 이때 여러분 독특하고 자신을 톡톡 튀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ChatGPT라고 해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만능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평준화예요. 그 평준화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결국은 인간은 계속 창의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갈수록 개성을 두고 독특해지는 게 이고, 세 번째로 생존에서 애호입니다. 옛날에는 죽기 살기 돈만 벌었어. 근데 요즘 2030 뭡니까? 이드람이라고 하죠. 이드람. 얘들은요,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부지런히 알바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자기 애호형. 요즘 젊은이들이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생존에서 애호, 생존에서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령화되어가는 인간입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인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핵개인의 연대 혹은 연합. 여기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질 수, 핵개인도 완전히 지 혼자 개인주의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지들도 동친 그룹을 만들고 호모 그룹을 만들고 그들도 뭐라고 할까요? 동친 가족을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희망과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뉴트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뉴트로 변하지 않는 복음, 절대로 불변한 복음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덧칠을 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전략과 대응을 짜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청교도가 왜 시대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대부분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교회들이 결국은 다 화석화되고 정형화되고 결국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핵크리스찬 정의, 핵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느냐? 자, 저자는 그 송길영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요, 핵개인이라는 말에서 핵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첨언했습니다. 핵개인이 등장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핵크리스찬의 현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것처럼 시대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핵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정의, 핵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정의, 이거는 기존의 교회 제도와 시스템 신앙관을 탈피하여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주체적 독립성을 갖기를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낼 때는 일반 신문에서도 많이 다뤄졌어요. 어저께 매일경제에서 이 앞으로 핵크리스찬 시대가 온다. 이 매일경제에서 다뤄졌더라고요. 일명 이런 신자를 노마드 신자 혹은 OTT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핵크리스찬 현상을 부정적으로 방치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바로 중국에는 유럽의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칸디 저 동유럽의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핵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적 핵크리스찬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요. 두나마이스에서 뭐가 나오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탄범 혹은 뉴클리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핵크리스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사도행정적인 폭발력 있는 교회, 폭발력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시대에 부응하며 시대의 전략을 대응을 세우는 교회, 이게 바로 핵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처치는 무엇이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막에 나오겠습니까? 핵처치는 핵파워 처치의 줄임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융합된 교회, 즉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에 있는 교회의 원형을 말합니다. 핵처치 원리와 모델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용어만 새로울 뿐이지 바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우남, 쌍땀, 그다음에 가톨리카, 아프리카 똑같은 말입니다. 아포크리파죠.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철저하게 세워졌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도록 받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따라잡는 교회, 이게 뉴트로 처치요, 핵처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공감 안 되시면 그냥 듣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핵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핵크리스찬의 특징. 첫째로 핵처는 분명하게 흩어지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그만 둬보세요. 스스로 흩어집니다. 개성화되어 갑니다.
OTT가 되어갑니다.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쪼개지고 스스로 분열하고. 예. 옛날에는 자신의 신앙의 센터가 뭐냐면 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가정도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교회 생활도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신앙이 아니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흩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이렇게 액체는 분열하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케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온라인이 되건 오프라인이 되건 간에 관계망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앞으로 이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목표에 눈이 띄지 않으면 아마 5년 1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수록 개성화되고 독특해져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참 개성화되고 독특해져요. 반정들은 맞아요. 현대인은 그래서 애완의 개보다는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여러분, 개는 길이 들이죠. 고양이는요, 길이 안 들여집니다. 생각백답을 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설득하고 강요하고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이제는 이야기하고 유혹을 하고, 유혹하면서 설계도 마찬가지. 모든 게 유혹. 아마 임병선 목사님이라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분은 젊은데 아주 굉장히 센스티브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혹하는. 자, 생존에서 배운 신앙입니다. 옛날에는 참 은혜 안 받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그냥 언제든 유튜브랑 OTT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이 시간에서 강의를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은혜가 돼요. 갈수록 이렇게 생존해서 애호심 그다음에 갈수록 고령화되어 갑니다. 고령화되어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꼰대가 되어 가죠. 이 꼰대들 모시고 죽도 않고 자신 자녀도 안 나고 이 늙어가는 꼰대들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갔더니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아이고 정말 힘들다고. 나 그만 70도 안 됐는데 지금 60 몇인데 사표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를 탕내 때려줬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그게 꼰대가 되어갑니다. 꼰대가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근데 시대가 보이고 뉴트로 진리하게 보이면 간단해요. 쉬워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의 연대와 혹은 융합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요, 여러분. 참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런 특성과 자기의 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향을 보여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들은 성령의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리알 같은 존재이지만 시민들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핵개인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의를 따라 산다 할지라도 협력 가족이 있고 동친과 이걸 비리하는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그분들이 시대를 빨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가정기본법, 뭐 동반자 생활보호법, 이게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나 이거 추세를 압니다. 알지만 동성애로 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여기 반대예요. 그러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세상의 삶의 날부시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 흐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쪼개져가고 분열하고 극단적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연대하고 융합시키고 어떻게 관계망을 만들고 어떻게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목회자의 과제입니다. 여기에 도태를 당하면 교인들 다 뺏기고
교회들 나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핵자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핵자체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동성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고요. 시간상 핵자체는 성령 제물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령의 행렬이 가는 교회. 성령의 행렬이 가는 교회. 핵자체는 세 번째로 흩어지는 모이건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이고요. 네 번째로 핵자체는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참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핵자체는 작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결단, 그러니까 디시전을 빨리 하고 작은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인데 이는 치고 저는 치고 결정을 못하고 결정의 과정이 너무나 느리고 속도가 이런 교회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작은 교회를 유지하려는 모습, 작은 교회. 아무리 메모리 그 메타교회가 할지라도 메가 자체라고 할지라도 그냥 작은 교회 정신과 그런 구조를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어요. 핵자체는 지역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 자기 지역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교회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애국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지구성받지 못한 교회는 일단 선교적 교회가 못합니다. 자기 지역에 있잖아요. 핵자체는 끊임없이 성경적, 영적, 윤리적 개혁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자, 여덟 번째 핵자체는 연합과 공적 사역을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는 시간이 많이 주기가 35분 될 거예요.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핵자체,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서론만 불구하고 서론에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저처럼 목회자 스스로 위기의식을 조작하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게 기본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위기의식을 조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위기의식을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죠. 인간의 한계를 절거고 나는 진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내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핵자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는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한 소리 같지만은 변함없는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냐? 육주로 처치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를 더 붙잡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칼빈주의와 보수신학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명도 안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은 어디 복음주의에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학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 자, 이 개혁신학을 지키는데 우리 선배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박영용 박사를 빼놓고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영용 박사를 지키고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난 진짜 실망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50일인 신학 동료였습니다.
그 50일의 신앙 통제가 박영영 박사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보수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신학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주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목회자가 옥시토신 하트를 가지고 생명력으로 선물을 걸어야 돼. 옥시토신 하트. 여기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 코로나가 생겨날 때 막 대구가 얼마나 근데 그 대구에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갔어요. 자원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신 줄 아는데 현대 의학이 절제 발달하고 방역을 잘했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도 여러분 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게 안 돼서 그렇지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때 대구 경북으로 달려갔던 의료진들의 호르몬을 조사하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이 굉장히 넘쳐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옥시토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있는 사람이 뭘 가집니까? 생명력을 가집니다. 무슨 뭐 실리콘 인도나 시대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 다음에 챗GPT 이건 우리가 선용의 대상이지 뭐 이게 우리 만능이라고 그 참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좀 두둑이 패주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설교는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부목사 설교나 담임목사 설교나 형식은 다 비슷한데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세요. 다들 노래하지요. 어떤 탤런트가 노래하는 걸 보니까 제법 하길래 프로는 아니요. 보니까 잘 노래한다고 하는데 진짜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실리콘 인간, 소위 말하면 AI, 챗GPT 평준화라니까요. 김정은 목사님이 주문하는 건 주문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선영의 대상에 지금 예화나 자료는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여부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여부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한해비가 와도 교회에 살아남는 사람은 더 살아남고 부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밀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3.0이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요즘 설문조사 보세요. 여론조사 보세요.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단기간에 예언이고 우리 이어령 박사님의 예언은 아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생명만 가득하면 오히려 목회 용성시대를 맞이하고 교회 황금 만능이 아니라 교회 그야말로 전성 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각자가 의견이 달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이건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교회는 좋아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다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인 1 맞춤형 케어 목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가 수로 교인들을 계산하고 헌금으로 교회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5년 10년 가면 한 번씩 쪼개지거나 뽀가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1 맞춤형 케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명력을 가하고 유혹을 해도 안 되는 독특한 인간이 있어요. 독특한 인간, 핵개인 중에 있어도 핵개인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1:1 맞춤형 이런 케어 목회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소품종 단양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다품종 소량 시대가, 요즘은 한 기업이 한 개인에게, 일 기업이 일 개인에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목회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는 무조건 따라와라. 근데 아무리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핵개인화가 되게 만나니까 그 성향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따라오면 따라오라고 하고 근데 그래도 5% 10%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많은 10% 5%. 어떻게 목회자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다 따라온다고. 걔 아무리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세습하는 교회라든지 어떤 문제 보면 다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따라하던 시대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저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따라오라고 해도 최악 5%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 맞춤형 케어 목표를 해야 됩니다. 1:1 맞춤형. 자, 설교도 1:1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설교도. 이 설교를 어떻게 1:1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간 다 되어가는데요. 자, 두 번째, 1:1 맞춤형 전도. 설교를 1:1로 하는 거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 30분, 35분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도 맞춤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 맞춤형. 1:1 맞춤형. 그 다음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교제가 똑같아요, 필요가. 근데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처한 이 상황을 보고 1:1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1:1 양육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다음에 오신 목사님도 세가지고 양육 1:1 양육 받은 사람은 솔직히 98, 7% 돼요. 양육만 받으면 다. 근데 이게 뭐냐? 1:1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육의 다양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양육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교육자들이 애쓰지 않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새손들, 소위 말하면 새로 생긴 그런 그 생명수,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이들이 놀랐습니다. 이러면요, 부활주일에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저녁에 번날을 꽉 쳐가지고 부활절 컨닥터를 하는데 이제 조금만 한번 보십시오. 이야, 놀랐어요. 이게 이런 시대가 돌아왔구나. 정말 동기부여만 주고 모티브만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할 수 있고. 1:1 맞춤형 메디컬 사역, 1:1 맞춤형 상담도 마찬가지, 1:1 맞춤형 교육별 사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이 되도록, 이제는 여러분 핵 개인이 생겨나고 핵 크리스찬이 아무리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쫙 묶을 수 있어요. 자, 누구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페졸리일 겁니다. 프랑스의 마페졸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1980년대 앞으로의 세계는 극단적 개인적 시대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부족 사회로 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 세계 최고의 마케팅 학자인 세스 고딘이 부족 사회가 곧 온다. 코로나가 오면서 부족 사회가 더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단톡방을 비롯해서 전부 단톡방 운영하는 사람이 부족입니다.
저 이걸 제가 미리 책을 읽고 저는 코로나 때 정말 야 여러분 칼빈은 여러분 아십니까? 칼빈이 저 클레멘스 6세는 코로나가 왔을 때 무조건 모이라고 다 했어요. 모이라고. 그래갖고 사제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그냥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신을 추론하고 신을 비하하고 교회를 희화하고 칼빈은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그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죠. 현장 예배를 지키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쿼런타인 시스템이에요. 자, 이걸 다 그 총신대 교수에게 논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연대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족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더 뭉치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 미국, 유럽, 이태리 별군 데서 다 등록을 해요. 왜? 온라인 등록을 하니까. 온라인 등록제도를 만들어놨어요. 2021년도가 가장 많이 전도를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오면 저희 교회를 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융합이 되도록 하고 연대하도록 하는가. 그 다음에 성령에서 핵분열을 핵융합으로 역사하도록 이제 인간이 해도 안 돼.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핵을 어떻게 분열하고 융합을 해서 원자폭탄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핵자체를 선도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네, 핵자체를.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핵신앙의 토용으로 연합과 공적 사역을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는 최대한 2시간을 내야 조금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신 제가 못하는 감이 제가 일주일 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핵처치, 뉴트로 전략 핵처치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공짜로 다 드릴 테니까 그 책을 제대로 보시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잠시 한 5분 동안만 화장실 그냥 각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각자 화장실 가는 것이고 곧바로 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성곽교회 김일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곧바로 차라리 5분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오시고 바로 이제 5분 되면 제가 바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난해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2,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에 또 신앙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도에 서 있어야만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양육을 받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팬데믹 기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사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사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한 1350명 정도가 성경 필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에다가 노트를 주문했더니 135권이 아니고 1350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시느냐 그래 물어봤더니 단일교회에서 신약 필사하기 위해서 1000권 이상 주문한 교회가 자기 아가페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 팬데믹 교회 성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1350명이 주문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쭉 지나가니까 팬데믹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다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썼다 이런 말씀을 내려봤다 이런 말씀을 내려봤다 이를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카톡방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약 성경을 이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5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된다. 마감을 하고 필사 완필자들을 부르고 제가 다 사인해드리고 그리고 완필자 대회를 열었는데 총 몇 명이 완필을 했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입니다. 신약만 아니고 305명이 신구약 성경을 완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독신문, 그 다음에 CT에서, TV에서, 국민일보, 또 기독신문 이렇게 해서 다 취재하러 가가지고 아마 신문지상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많은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5명을 이렇게 완필자를 내고 전시회를 열어서 한 달 동안 전시회를 열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필사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못 들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은혜를 스스로 받으면서 적용을 시키고 또 기도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면서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팬데믹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개인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막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은 넓으니까 1일 10분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딴 거 하지 마라. 교회 팬데믹에다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1일 10분 이상 기도 운동을 벌였더니요. 한 달에 근 10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는 좋은 배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2에서 방송국이나 10대에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5만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5만 교회에서 한일교회에서 신구약 성경 완필자가 305명, 300명 넘어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처음이라고요. 그리고 시티에서 본부장을 지내시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넘버원이면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는 아무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을 했더니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 예배당 성전을 팬데믹 뛰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나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출석하는 인원이 거의 80%가 출석하고 그 다음 달에 90% 출석하고 지금 100%다 나옵니다. 그래서 100%다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물어봤더니 10%도 안 된다 그래요. 저희는 100%를 이미 돌파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성장을 맛보고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이 기본에 충실하자. 목회자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게 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셔요. 정말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부에도요
우리 교회가 한 200교회 정도 돼요. 200교회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한 30% 빼놓으면 진짜 미자리 교회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살아남는 교회 딱 2개 있습니다. 저희 교회 큰 교회들 좀 빼놓고요. 살아있는 교회 2개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 한 분이 다 전도하고 사모님하고 막 그냥 사시사철만 전도하고 다니고 동네 가까운데 좀 인사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인사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 교회는 적은 교회이지만은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요. 한 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사시사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도 용품 또 전도 이렇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식당 구워주고 또 호떡도 구워주고 펑팅도 나눠주면서 계속 길을 띄고 1년 내내 전도해요. 그 교회는 지금 배가 부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 붙잡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계속 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전도하고 또 공사할 일 있으면 찾아가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주년 받을 때 또 감사한 게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몇 년 동안 몸부림을 치니까 저희 교회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교회 안식사 2사람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 시장 1명 당선되니까 어려운데 한 교회 안에 시장이 2명이 배출됐습니다. 한 사람은 구리시장, 백경영시장, 요즘 TV에서 서울시 편입하는 도시의 가장 시장이 앞장서고 있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남양주 시장입니다. 남양주 시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국회 청문회에서 스타로 떠올랐던 주광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시장 하나 배출하기 어려워요. 근데 동시에 2 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게 기뻐했고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또 좋은 부분이 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 교회에서 시장 2명이 동시에 다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또 그것도 구리시면 구리시장만 다니지 왜 남양주 시장이 구리시 와서 아마 남양주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는데도 그치고 우리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의외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남양주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원래부터 다니던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게 보더라고요. 더 좋게 봐요. 뭐 투표 따라서 표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 동역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소론의 복음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열정을 갖고 있으면 꾸준하게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한 번 하면 조그마한 포인트를 줘요. 근데 조그마한 포인트 써니까 써볼 게 하나도 없어요. 표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포인트가 딱 일정 부분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품도 받고 할인권도 받고 또 좋은 선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오셔가지고 열심히 듣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아무런 당장 표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쌓이면은 포인트가 적립되면은 때가 되면은 상품이 나오고 티켓이 나오고 선물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를 못합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속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목회 환경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내용이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내용들, 이외의 내용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랜드이어 1년 행사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94년 목회 계획표를 보게 되면 특별 세례교도 2주간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세례교부터 해서 전반기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2개월간 공백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대한 설교와 영혼 구원을 하는 설교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하고 나오신 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걸 자꾸 주입을 시켜요. 그러더니 몇 개월 전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만들어서 새생명 초청 주일날 그들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이걸 1년에 2차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2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동력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시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 이사를 와가지고 2004년도에 현재 교회로 이사를 왔을 때는요, 건축을 해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리시장 안이라고 하는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이죠. 그때 교인들이 나오는 숫자가 한 6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새 성전을 짓고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오고 재정 인원이 3,50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데이터를 다시 뽑아봤더니 5,500명이 나왔는데 5,500명이 이름이 있다고 해서 5,500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정 시간이 딱 지나니까요, 그보다 많이 오지가 않았어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 많지요, 소천하시는 분들 많지요,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 많지요, 행방불명 안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분 많으신데, 시험 당했다, 상처받았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는 점점 마이너스가. 그래서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전도 축제를 벌임으로써 길을 진행해 나가니까 전반기 하반기 합해가지고 3주면요 데려오기도 힘들어요. 저는 경로당 뭐 몇십 명, 어떤 복자단체 몇십 명 이런 거 되는 걸 원치 않아요. 1대1 한 명 한 명씩 데려오고, 전반기 한 300명, 하반기 한 300명,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해서 오시고 오더라고요. 그럼 그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이름을 교구에 등록을 하게 되느냐면 150명 정도 하게 됩니다. 거의 20%밖에 등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상당히 열심히 지역사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리시청과 남양주시청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지금은 기존으로 전달하고, 우리 구리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을 기증하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4세대 계층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시에서 그 사람들 찾아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전화가 많이 와요. 당신네들이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경로당에 있는 분들, 경로당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가 되면 초청해가지고 잔치해드리고 선물드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으니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지금 부실해 있다면 한번 또 새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학교, 저희 교회 옆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졸업식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발표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졸업식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밖에 발표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식당에 문을 열어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이렇게 자꾸 이웃들에게 해주고,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는데 이걸 좀 더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아파트 주변에 경비 쓰시는 분들한테 다 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파트 전체가 한번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경로당 이렇게 차례차례 뭔가 교회에서 행사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드리고 했어요. 우리가 다 먹고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세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리시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는 자기 동생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성광교회 가라고. 왜 성광교회 가라? 성광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니까 추천을 하면 자기 교회를 추천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새생명 축제와 이런 걸 통해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도로 오시는 정동도 가시는 분들의 숫자를 내어요. 그 다음에 세 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신자들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점점 갈수록 드물어집니다. 기존 성도들이 올 때 이분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혹시 이분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인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데서 활동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뭔가 일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요, 새로운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일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러면서 나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의를 위에 박힌 돌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 주고 나는 또 다른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고 해야죠.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이제 다 수긍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교구 목사님들이 자기의 명함을 주면서 꼭 전화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구장들, 인도자들, 그리고 세가족 인도자들, 그리고 전도회 회장님들을 그 연령대에 맞는 전도회장님을 딱 배치시킵니다. 그러면 전도회에 같은 또래들입니다. 같은 또래. 저희 전도회가, 이 전도회는 32개 전도회가 있습니다. 32개는 거의 연령별로, 한 살별로 전도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들을 하니까 빨리빨리 적응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세가족들, 리더들을, 좋은 리더들을 세우셔야 되고, 그 연령대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주고 전화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어주면은 정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 꼭 접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접목시킬 만한 그런 멤버들이 없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같이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에 우리 이번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했지만 연탄 떼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연탄 떼우는 그 연탄 배달하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연탄 배달을 해두었더니 또 신문에 기사를 내가지고 지역사회 또 동물이 들어가니까 성광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연탄 배달한 걸 얼마나 들어갔냐 물어봤더니 150만 원 들어갔다. 다 몸으로 봉사로 하면 됩니다. 돈 얼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사회 뭔가 할 것이 있는가를 꼭 이름 찾아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몇 번 한 부분 보여주기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는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면은 역사가 있다. 그리고 전도도 꾸준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도 제가 보니까 몇 번 전도하다가 교인들이 안 오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사례 교회는 계속 하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전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통해서 한 50년 가까운 힌두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인도와 네팔 이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족들을, 외국인들을 잘 우리가 교육시키고 양육을 시켰더니 교회 도움받으러 왔던 그러한 외국인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에 빨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결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팔의 반달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공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전도하게 만들었더니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150명을 전도해서 자기 집에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방문을 해서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임시로 구축할 수 있는 15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얻게 하고 비용을 교회가 되어주고 여기서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열심히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200명 가까이 되니까 교회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줬더니 지금도 그 지역사회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외국인의 손을 잡아주고 어디서 왔느냐 모르고 꼭 물어보고 내 영어 못하는데 괜찮아. 그분들은 한국말 해주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알아듣고 나 여기 있는 목사다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믿음이 있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걸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사님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도와줘.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일들을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있는 일터에 가면은요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데려다가 또 교회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그 아이들이 이곳으로 노동하러 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인도 형제가 죽었어요. 일하다가 공장에서 죽은 겁니다. 잠자다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회사 주인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빨리 그냥 처리하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팀원들이 가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보상금을 7,800만 원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부인하고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했잖아요. 유골함을 제 방에 한 2개월 동안 그 가족들 올 동안 제 방에 모셔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달하고 그 돈도 전달하고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다음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100명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저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배출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외국인들 근로자들 말도 안 통할 때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데려다가 교회 오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배접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피로를 채워주신다 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외국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는 역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도 집에 있는 학교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잘 해드리거든. 조화를 잘하고 또 협조를 잘합니다. 그렇게 해줬더니요, 어느 날 학부모회에서요 감사패를 가지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감사패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교회가 갖고 있는 차량들을 가지고 어디에 무슨 행사를 갈 때 다 이렇게 우리를 실어주시고, 또 학교에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움도 주시고, 감사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가지고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고 새가족들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새가족 멤버들은 이 교회에서 정말 제일 훌륭하신 분들을 뽑으셔야 됩니다. 인성도 좋으셔야 되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특수로운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뽑아가지고 새가족을 담당해서 좋은 친구같이 만들어주면 그분이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사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부흥되고 성장하는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 끝까지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전도의 복음을 보이게 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보고 하라 안 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늘 만나는 인사를 잘 드립니다.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이번에 아들이 검사가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에 있으니까 꼭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자하고 부탁을 했더니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아니 왜 한 번 나오고 하면 좀 바빠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를 해가지고 교회에 정착시키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교회들도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새가족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등록해서 크게 부흥하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식사 시간인데 7층에서 식사가 있고 곧바로 1시부터 또 강의가 시작하는데 식사가 조금 30분은 좀 바꾸겠지만 시간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추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조용하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대일교회 임용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였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승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분들 이런 논리로 그걸 접근하죠.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니까 그럼 건물은 마음대로 줘도 되겠다. 불신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파격적으로 좀 지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은혜 받고 영원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목회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성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고 성도들을 좋게 하는데 목회가 주관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가 자꾸 관리 목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외면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꾸 노년화되고 그 어르신들, 그분들의 관리를 위한 교회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확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새가족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그럼 새가족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제가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들이 새가족이 오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는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있습니까? 새가족이 오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 좋아합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이 문제가 한국교회 합작성을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 복음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쌓여있던 그 전통 문화,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비전을 줬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의 경쟁상대는 옆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경쟁상대는 저희 용인에 있으니까 여기 죽전신대가 있거든요. 용인 죽전신대하고 이마트가 우리 교회의 경쟁상대.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들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환원한다. 이게 저희 교회 건축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교회 공간을 주중주의 독박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건축하고 다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몇 시간 쓰려고 그만 예산을 투자해서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근데 주중에는 다 교회에 있다가 예배 시간 또 몇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몇백억,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만 쓰는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이 없습니다. 성가대가 없는 게 아니라 성가대 연습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방송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 스튜디오를 주중에는 사용하고, 여러분 성가대 연습이야 사실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한 대 놓고 우리는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짓자고 하니까 부서들마다 교사실 지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나와서 회의할 거면 제가 교사를 지어주겠다고. 매일 나와서. 그것도 자신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사실, 사실은 교사 회의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그렇게 만들면 그 교회는 죽은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은 주중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 전용 공간은 매일 나오는 사람들만 전용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 큰 그림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영상 본 후에 제가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밭은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나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 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중앙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